예전에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면 보통 이제 옷을 디자인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도 지금 아주 촉망받는 그런 디자이너가 하나 있지만 무슨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면 보통은 그 패션 디자이너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옷 만드는 사람들. 특별히 보통 사람이 잘 못 입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디자이너라는 말을 하면 꼭 이게 옷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미용사들도 헤어 디자이너, 그것도 이제 그냥 그래도 좀 하는 분들, 미용사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최상급의 헤어 디자이너가 한 분 계시지만 하여튼 헤어 디자이너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윤석호 목사님도 요즘 여러분 머리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헤어 디자이너한테 디자인 받은 머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윤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잘 디자인을 해줘도 관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사실은 이게 그 디자인, 패션 외에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고 그 외에도 많은데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집을 디자인하고 가구를 디자인하고 심지어는 도시도 요즘은 디자인한다는 말을 하죠. 그렇죠? 도시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2014년도 새해를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하나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 디자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서 앞으로 한 4주 정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인생 디자인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우리가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타임이에요.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잘 모른다거나 또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코 효율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생을 디자인을 하려면 시간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몇몇 모습들, 가르침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간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게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여러 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분을 찾았어요. 그 선풍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슈퍼스타 같은 그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의 필요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엄청나게 바빴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적고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그 전날 무지하게 늦게 잤거든요. 그것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에너지 확 빠져나가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정말로 그 누구도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주를 찾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역의 필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들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익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일을 피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이런 시간에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분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엄청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정말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겁니다. 바쁘다 바빠가 아주 입에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뛰어다니고 과속으로 운전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180km로 왔다는, 그분은 그래도 교회에 오시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참 얼마나 참 마음에 뭐라고 격려가 될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때로는 차 안에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차 안에서 샌드위치를 막 베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토마토 흘려가지고 그냥 옷 다 버리고 그냥 토마토를 저주하고, 토마토 만든 사람 저주하고.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무슨 새벽 별보기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쫓겨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떠밀려 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요즘 연말 연시 사역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마치 제가 군대 말년 때처럼 머릿속으로 제 달력의 날짜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제가 짝대기 긋는 재미로 삽니다. 무슨 크리스마스 예배 짝, 무슨 송구영신 예배 짝, 루키 마무리 짝, 새로운 설교 시리즈 기획 짝,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새벽기도 첫날 짝, 둘째 날 짝, 설교 세미나 원고 짝, 이런 식으로. 선교처 확정 짝. 이러면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정신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일에 떠밀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1시가 아까운데 말이죠. 1시가 아깝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시간을 떼어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가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기보다는 바르게 가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삶에서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방향의 점검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새해 첫 주에 조용한 시간을 갖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읽었을 겁니다. 이게 자기개발 서적으로는 대표적인 서적이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더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시간 관리와 연관해가지고 우리에게 4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라고 코비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뭐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란 뭐냐? 그것은 가족의 위기라든지 또는 무슨 데드라인이 있는 회사의 큰 프로젝트 같은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이게 무슨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는데, 그걸 뭐냐 하면 무슨 사람을 만난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개발하는 일, 미래의 비전이나 계획을 짜는 일, 일기 쓰는 일, 휴가를 보내는 일, 이런 일들은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페북이나 카카오톡 같이 SNS 활동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뭐 서핑 한다든지,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거라든지, 전화로 잡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당장 안 해도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은 대부분 좀 재미는 있어요.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근데 이건 또 별로 재미도 없어. 상당한 노력이, 주도권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별 문제 없으니까, 뭐 하루 이틀 내가 관계 개발 안 한다고, 고요한 시간 안 갖는다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안 갖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소홀히 하면 언젠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코비는 경고합니다.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도덕적인 위기에 처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갖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긴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제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2014년도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목회하면서 너무 숫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꾸지점 같은 걸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500명, 1000명이 더해지면 그만하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제 모든 관심과 역량과 열정을 쏟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역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정말 오늘 이번은 좀 건너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할 게 많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갖지 않았다면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것은 제가 가는 방향에 지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까지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더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하십시오. 10분이라도 좋고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바쁘다 하지만 10분, 15분은 막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해서 늘려나가시면 돼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잠자기 전 시간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주부라면, 가정주부라면 남편과 자녀를 다 보낸 후에 바로 직후에 아무도 없는 안방을 활용하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시기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고요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하게 만들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역한다고 이게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사역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것이 이 시간을 대체할 수 없고, 공과 공부하는 것이 이 시간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과 연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시간과 연관해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의 그 결혼식
장면을 묘사하는 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갈릴리 가나의 어떤 결혼잔치에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셨는데 그 잔치하는 가운데서 불행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큰 결례를 범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 뭔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정도로 왜 못하겠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태평양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예수님은요, 그런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해주실 정도로 충분히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언제나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예수님 같으면 그 혼주에게 가서 결혼식 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셔서 많이 놀라셨죠? 뭐 저도 놀랐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그 반응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4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꼭 무슨 우리 아들이 하는 말 같아요. 우리 하늘이 같아요. 너무 무뚝뚝하고 심지어는 불경스럽게까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의 부탁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그 유일한 이유는 어떤 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상황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그 때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자마자 그 사람들의 공경에 처한 상황을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때일까?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고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 살기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때가 최선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종종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알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분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보다 너무 느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긋하신 분이세요. 느긋하십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제 아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인데 어떻게 제가 그녀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제 설교의 예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제가 오늘 반드시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아내는 굉장히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빠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LTE 폰 그 광고 노래 중에 빠름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이게 제 아내의 주제가입니다. 그녀의 주제가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제 아내하고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을 같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보면 이 시장 보면서 이제 카트를 이렇게 몰고 이제 계산대로 가는데 정말로 저 멀리서도 정말 독수리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계산대를 보면서 가장 빠른 줄에 가서 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그 능력이 정말 올림픽 금메달감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쇼트트랙 선수 같은 거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제 아내이기 때문에 느린 거를 잘 못 참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이 굼뜨는 사람이라든지 막 이렇게 비효율적이거나 이러면 굉장히 참 답답해합니다. 시체 말로 미치고 폴짝 뛰겠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그 느낌 아십니까? 느낌 아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은, 정말로 그런 느낌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려면 하나님의 때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때일까? 이것이 그분의 때일까? 그걸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게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만큼 일이 빨리 되지 않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직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중보기도실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기다려라. 내 때를 기다려라. 생각만큼 사람들이 빨리 변하지 않더라도, 생각만큼 교회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여러분의 생각만큼 빨리 변하지 않아도, 어떤 기회의 문이 도무지 열리는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정말 안 나오는 것 같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갈이 온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치명적으로 앓고 있다고. 그 제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정말 번개같이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틀간을 더 머무십니다. 그걸 듣고.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움직이셨어요. 소식을 넣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미치고 폴짝 뛸 상황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는 자기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입니다.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정말로? 옛날에 누구 진짜 어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게 예수님 나빠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에요. 정말로. 근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적기를 완전히 놓친 겁니다. 실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최상의 때였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이틀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두 자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잘 부르던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 노래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최선의 때임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거나 또는 게으른 삶을 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만약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기다려야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책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주실 때를 기다려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때를 의식해야 돼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 언제나 제가 먼저 서둘렀을 때 저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너무 그걸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시는데 내가 막 억지로 어떻게든 문 밀치고 나가가지고 낭패를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분의 때를 의식하고 그분의 때를 물어봐야 돼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인내한다는 게. 제가 지금 우리 2013년도 뭐 이렇게 기도 카드, 매해 기도 카드를 우리가 성도들이 써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의 기도는 2년, 3년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도 기도하고 뭐 다른 중보기도 사역자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내 시간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디자인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시간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영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이 땅의 영광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영원을 준비하는 데 쓰셨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 쓰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받을 영원한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실 영원한 보좌입니다. 주님은 그 영원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의 시간들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 땅의 시간들은 영원의 맥락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이 땅의 시간들을 보셨고 영원의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비록 이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 순간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낸다면 그분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수시로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무슨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문화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간들을 그냥 이것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더 중요하고 더 원대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한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그것을 주셨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어차피 없어질 그 집인데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차 타고 다니라고 그냥 그러라고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모든 시간 다 쏟아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길고 중요한 영혼을 준비하려고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혼의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이 시기가 지금까지의 네 인생 중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1년간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대학교 입시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제가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철이 들었더라면 저희 아버지의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1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는
죽기는커녕 너무 살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었어요. 비틀즈의 오브라디 오브라다 인생은 랄랄랄랄라 즐거워를 부르면서 정말로 인생을 즐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잠도 줄여가면서 머리가 터지도록 수학 공식 외우고 눈이 빠지도록 참고서 읽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격조 있는 시를 읽으면서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라는 있어 보이는 제목의 일본 소설을 제가 읽으면서 빵집에서 여학생 만나면서 옛날에는요, 저희 때는 그 예비고사, 요즘 수능이라 하죠. 예비고사를 했거든요. 그 예비고사 치고 나서 그 다음 시기,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면서 집을 나가 겨울바다를 가서 광안리를 거닐면서 제가 격조 높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정말. 제가 그 시간들을 잘 쓴 것일까요? 다른 학생들은 못 누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가 누렸으니까. 겨울바다도 누렸고 시도 누렸고 온갖 걸 제가 누렸으니까 제가 잘 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바보같이 그 시간을 쓴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제일 멍청하게 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후회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삶은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80년, 90년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영원이라는 게. 영어로 이게 영원히라는 말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뭐 그러고 영원히 조금 있으면 2년 만에 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forever라는 단어예요. forever.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말을 할 때 그냥 한 번만 forever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복을 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forever and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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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이 가쁠 정도로. 물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긴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은 영원에 닿아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삽니다. 차이점은 어디서 어떻게 그 영혼을 보내는가가 다를 뿐이에요. 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서의 삶은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는데 그 영혼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한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치 대학과 그 이후의 미래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되듯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3 때 잘못 보낸 거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시간을 우리가 잘못 보내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다음 세상에서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2014년도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합시다.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 쓰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다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멋지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시간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섬기고 봉사하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내 믿음과 성품을 개발하는 데 이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준비되는데 나를 준비시키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나를 준비시키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자신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오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오늘 내게 끝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의 시간이 끝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천국에 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정말 그냥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중죄인임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공로로 여러분은 영원을 천국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안 믿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질 때까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을 떠나도 영원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서 이 말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후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지난주에 마이크 스포라는 블로그가 쓴 나이 들면 후회하는 37가지라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후회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악연을 남겨두는 것,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것,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 그런가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원한을 품고 사는 것, 충분히 봉사하지 않았던 것, 치아를 무시한 것,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감사한 순간을 위해서 잠깐 멈추지 않았던 것,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한 번도 큰 위험에 도전하지 않았던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것, 쓸데없는 드라마에 빠졌던 것, 관계를 넓힐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생의 삶을 살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저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영혼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멋진 인생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더스틴 호프만과 스티브 맥킨이라는 연기파 배우가 그 연기를 했던 바비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근데 이 주인공의 가슴에 나비 문신이, 여기 보면 나비 문신이 있는데 이게 불어로 나비가 바비형이에요. 그래서 바비형으로 불리는 이 주인공이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미의 기아난가 하는 어느 아주 무서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에 갇힌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정말 비참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시커먼 법복을 입은 하늘의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바비온 그 재판관들에게 자기가 무죄라고,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면서 왜 유죄냐고 길길이 뛰면서 아주 따지고 있어요. 입에 거품을.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에게 너는 인생을 낭비했어. 그래서 유죄야.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비오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리 아무 말도 못한 채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맞습니다. 유죄가 맞습니다. 유죄가 맞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고, 아니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하더라도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생각보다 늦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이 있고 해보고 싶은 수많은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들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디자인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